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공휴일이네요. 비가 오는 공휴일, 또 이날에 믿음으로 나오신 믿음의 예배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인사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런 날 어떤 분이 오실까 궁금해하면서 오늘 같은 날 오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예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석가 탄신일이어서 우리가 공휴일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불자들은 아쉽게도 비가 와서 또 많은 행사들이 축소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다양성으로 생각하면 오늘 또 불교 행사도 많고 또 시내 나가 보면 또 굉장히 많은 다채로운 볼거리들과 행사들이 또 있습니다. 또 여기 동네만 봐도 이 석가탄신일 앞두고는 이렇게 연등 행사도 많이 하고 밤이 되면 굉장히 예뻐요. 지나가 보면은 굉장히 예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종교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서로 다 수용하고 격려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따르는 것은 진리는 유일무이한 옳음인 것이지 다양한 옳음이 아닙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그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맞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교를 선택할까 해서 기독교를 선택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기호와 나의 스타일에 맞네 이래서 오는 게 아닙니다. 좀 조용한 사람,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불교를 가고, 좀 활기차고 이런 분위기가 좋은 사람은 교회로 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얼마든지 자연에서 조용히 할 수도 있고, 불교도 얼마든지 더 활기차게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불교 행사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또 친근하게, 또 격이 없이 사람들 앞에 재밌게 그렇게 다가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또 내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걸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갔더니, 아니면은 절에 갔더니 내 마음이 편안하더라, 그래서 내가 거기 간다. 그거는 그야말로 사회학적인 종교죠. 나에게 필요를 주는 종교를 선택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종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찾는 거예요. 어느 것이 진리를 말하는 것인가? 서로 다른 말인데 사실은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는 것 아니라 유일한 진리, 생명을 주는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생명을 걸고서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석가탄신일이니까 간단하게 불교를 조금 얘기하면, 불교에서는 죄 때문에 우리의 업이, 카르마가 쌓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윤회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책으로는 뭐냐? 도를 깨우쳐서 자기 안에 집착을 버려야 된다. 자기의 집착을 버려야 거기로부터 오는 고통이 사라진다, 이거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악행을 버리고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선업을 쌓으라 하는 이런 가르침입니다. 불교는 사실은 어떤 신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그런 타력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의 종교입니다. 석가모니도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는 깨닫는 자, 붓다를 부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음역해서 말하는 것이지, 깨달은 자이지 본인도 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스님이 방송에서 나와서 스스로 이렇게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는 그게 아니죠. 기독교 진리가 말하는 것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지금 모든 고등 종교에서 중요한 것은 신과의 관계고, 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 가면 편한가 이것이 아니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우리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에다가 청산가리가 들어있어요. 그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국을 여러분 먹겠습니까? 아무도 안 먹죠. 그러면 금방 끓인 그러면 국을 더 부으면 그 국이 괜찮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 죄가 사라지지 않고 독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아무리 더 행하여도 우리의 죄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더 많이 행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경에서는 단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 지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만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아니라 사실은 죄를 지으면 죽는 겁니다. 죄값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 강도에 따라서 벌금형도 있고 또 우리가 징역형도 있습니다. 최고로는 사형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실행되진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죽음으로만 죄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피 흘려 죽는 것, 그것만이 죄 사함을 받는다.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죄를 짓는데 어떻게 우리가 수시로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대속 제물의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대속 제물, 이게 제사법이죠. 인간 대신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의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 사람이 죽은 것으로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자신이 길렀던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보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해 주시냐면 나의 죄가 그 짐승에게로 전가된다. 전가된다. 내 죄가 그 짐승에게로 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짐승이 나 대신 죽는 거죠. 피 흘려 죽는 거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것이 제사법이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속하는 방법은 죽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그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만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 용서에 대한 진리입니다. 자, 이게 구약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2024년 전에 하나님께서 더 완전한 업그레이드된 정도가 아니라 최종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가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 헷갈리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냥 예수님 한번 믿고 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추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인으로 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예수님의 사람 이 교제를 가지고 우리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 안 믿고 얼마든지 교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얼마든지 중직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얼마든지 목사도 할 수 있습니다. 총회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지옥 갈 수도 있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 아멘하고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외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는 돌아서서 죄를 짓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고민이다라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영사를 받아서 우리 모든 원죄가 용서받고 그 다음에 짓는 죄들은 계속해서 죄 고백을 고백 성사를 통해서 그때그때 쌓이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을 하고 마지막 죽을 때 종부 성사를 받아서 마지막 남은 찌꺼기 죄까지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사가 사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으로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고백을 하는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회개는 이미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짓는 죄를 우리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 용서를 구하는 회개는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거룩을 위한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헷갈리시면 구원파 이단에게 넘어갑니다. 구원파 이단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죄사함의 비밀이고 일반 교회들은 그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생명 주심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시되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풍성함을 깨트리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영혼을 쪼그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를 자꾸 짓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쪼그라들고 생명이 쪼그라들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받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전혀 능력도 없이 생명의 풍성함도 누리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기쁨도 없이 온통 인상을 찌그리면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힘든 표정으로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서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도 항상 물어보면은 나는 믿음이 있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게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자신이 죄 용서받는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가 계속 죄를 지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두려워요.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더 기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 봉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아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뭔가 내가 이거라도 해야 그래도 내가 구원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종종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저분 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네, 저분 진짜 일꾼이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영적인
상황을 잘 판단하고 진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잘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대화를 해보고 우리가 깊이 그런 부분들을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되고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으면은 내가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무언가 숨겨진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쪼그라져 있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그러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또 나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회개는 필수한 것이다,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초반에 새신자 때 그때 필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내가 남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을까 염려하며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자신의 믿음으로 더 깊어지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요,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회개가 더 쉽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목사 중직자야말로 입에 회개를 달고 다녀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야말로 회개의 달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는 물론이고 사람들에게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게 쉽게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가식적인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수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잘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사람 되는 것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요일에 오실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숨겨진 죄가 없는가. 숨겨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 쪼그라듭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짜증납니다.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예수님께 오고 싶겠습니까? 똑같이 어려웠는데 저 사람 얼굴에서는 항상 빛이 나고, 저 사람은 항상 웃고 있고, 저 사람은 항상 감사하다 그러고, 누가 공격해도 하하하하 웃을 수 있고 넘어지지 않는, 저 안에 뭔가가 있다. 그거를 봐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싸우고 자기들만 좋다고 하고 뭐 이런 욕심적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고 또 진리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다시 말씀드려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회개가 일상화되어야 됩니다. 회개가 능력이에요. 회개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는 것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회개는요, 우리 너무나도 우리 삶의 신앙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모든 것이 빨리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더 이상 우리는 아프지도 않고 죄의 질 걱정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돈 벌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런 걱정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빨리 오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오고 계세요.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오고 계십니다. 왜 안 오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안 오시고 계신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에 이르기를 위하여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미 교회 다니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 교회인 신부로서 단장된 모습으로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하여 우리도 날마다 회개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죄가 숨겨져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도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영혼의 친밀함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망치는 것은요, 가난과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과 질병, 또 우리가 진로의 불투명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만 그게 진짜 우리를 망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망치는 것은 죄예요.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런 죄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숨기게 되고 회개하지 않게 되고 거룩한 척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가식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개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뚫는 것이 회개예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란 게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내가 잘못했음을, 내가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까지.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에 생명력이 없는 이유는 죄를 서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감추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 지적하니까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에게도 나의 연약함과 죄를 부지런히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가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요즘 며칠 2, 3일 안에 그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가수 김아무개 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는데 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또 찬양도 부르고 또 노래도 너무나도 잘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랑도 받는 분인데 그 뉴스를 보니까 이 과정에서 뭐 사람을 친 것도 아니에요. 뭐 서 있는 차를 친 것 같은데 사고를 접수하지 않고 그냥 뺑소니를 친 거죠. 그래서 이제 추적이 들어가니까 이 가수의 매니저가 대신 운전했다라고 경찰이 와서 거짓으로 자수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안 나왔다고 하는데 이 기사나 사람들의 여론은 벌써 어떤 것입니까? 이 유명 가수가 뺑소니를 쳐놓고 음주운전했을 것이다. 뺑소니를 쳐놓고 그러면서 그 죄를 가리려고 매니저가 수습하려고 저러는구나. 그러면서 뭐 내용을 보니까 계획되어 있는 공연들을 지장 없이 강행하겠다. 뭐 이런 뭐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공연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공연들 못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재정적 손해가 이만저만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 아까우니까 보호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감출수록 비난이 커집니다. 우리 다 경험해 보잖아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습니다. 뭐 잘못했을 때 나도 모르게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물어보면은 그 거짓말을 또 입증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나중에는 완전히 파렴치한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잖아요. 처음에 이게 내가 그랬어, 미안해, 다음엔 조심할게, 이렇게 했으면은 그냥 끝날 일을 내가 안 했어, 그걸 감추려고 하다가 저 사람이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그런 거야, 남 탓을 하고 비난을 하고 감추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커지고, 개인의 문제도 커지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도 커지고, 이게 우리들의 반복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일상에서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요 며칠 사이에 이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유명한 젊은 목회자가 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실 만한 그런 분들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만한 분들이에요. 이분은 유명한 책을 써서 유명해졌고, 20대 때 벌써 유명해졌고, 여기저기 강사로 불려다니고 선교사로 불려다니고, 신학도 안 했는데 선교사라고 이름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가르치고 또 간증도 하고,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온라인 기도회를 통해서 특히 지난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유명해졌습니다. 그 기도회가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한 기도회로서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동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불륜 문제와 또 헌금 유용에 대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들춰내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한 번은 해명을 했는데 그게 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공식 기도회 설교 시간에, 원래는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에 나와서 온라인을 다 타고 생방송으로 전국적으로 또 해외에서도 다 보는 그 설교의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을 했습니다. 그 불륜의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예전에 있었던 일이었다는 거, 그리고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 그러나 헌금 유용에 대해서는 그것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 젊은 사역자가 자신을 계속해서 포장하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고백했다는 데에서 칭찬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남들이 하는 것을 보면 쉬운 일인 것 같고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정작 내 일이 됐을 때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잘못을 하나님께는 우리가 할 수도 있다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실수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이게 되면 성령 임하시는 공동체가 되는데, 이게 참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함께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연약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병에 걸렸어도 휴시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말하지는 말아주세요. 사람들한테 말아주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조용히 개인적으로만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겠다, 이건 중요한 일이다 싶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물어봅니다. 새벽에나 공중에 예배 때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니요,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제가 혼자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죠. 같이 기도해야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해야죠.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주신 권위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함께 죄 낫기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 문제를 여러분 고백하며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참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사람, 또 이 책을 쓴 그 선한 목자교회 그 유기성 목사님의 교회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그 남성들의 그 기도 고백 공동체의 시간이 있다고 그런 것을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서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알코올 중독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저는 포르노 중독이 있습니다. 저 집에 혼자 있으면은 자꾸 포르노를 보게 되고 그를 혼자서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학에 나오는 사람 중에 어떤 청년은 교회 리더이기도 하고 일꾼인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집에 제가 혼자 있는데 집에 컴퓨터도 있고 제가 오늘 그 포르노를 안 볼 자신이 없습니다. 유혹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 몇몇 지체들이 그 집에 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시간이 지나서는 나중에는 이제 혼자서도 내성이 생겨서 그런 이제 포르노 중독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당연한 모습이고 초대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습인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보기 어렵고 지금 우리 영신교회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면 같이 기도하면 되는데 숨기면 이게 계속 내 안에서 나를 갉아먹는 부분이 되고 은혜를 막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쉬쉬하고 그러다가 누가 사람이 통해서 누가 포르노를 본대, 누가 술 먹고 알코올 중독이래.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죠. 사람 보기 창피해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조용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과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각자에게 오는요, 여러분, 통과해야 되는 우리의 성숙의 단계예요. 그걸 피하면 똑같은 일들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계속적인 넘어야 될 시험의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강력한 운동은요, 그 성령의 강력한 운동은 뭡니까? 결국 다 같이 모인 연합 그 부흥의 강사에서, 그 부흥의 강사를 통해서 다 모인 자리에서 거기에 리더들이 먼저 죄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자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내가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교인들을 내가 무시했습니다. 또 길선주 그때 장로가 잠시 후에 목회자가 됐지만은 내가 친구의 돈을 빨리 갚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의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같이 회개하면서 뒹굴뒹굴하면서 그때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고, 그 사건을 해서 평양 시내에 술집과 또 담배하는 노름 또 첩질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졌다는 정도의 기사가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그랬다는 건 아닌 거죠.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가 다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를 누렸는데 그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죄책감은 받았지만, 죄책감은 느꼈지만,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입을 열지 않고
고백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을 그냥 모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결국 그들이 신앙에서 파탄하고 파산되는 것들을 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지옥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회개의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시지만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겠죠. 그러나 그 끝이 있고 그 끝이 지금 촉박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요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뱃속에서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의 원인이 자기인 것이 밝혀져서 스스로 고백하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큰 물고기가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있으면서 요나는 회개의 기회를 받은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다시 생명의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때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그 가운데서 역사가 펼쳐졌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죠. 모든 일에 회개의 기회가 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회개는 한두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더 깊이 자주, 회개가 곧 우리의 성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고등 종교 보면서 다른 종교는 대단한 것 같죠. 결국은 자기를 성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말씀 안에서도 묵상 말씀에서 주 안에서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주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에서는 다 괜찮다라고 그래요. 남들도 다 그래요. 그렇지만 주님이 보실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죄의 모양이라도 그것을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여러분 성찰이고,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능력으로 부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참회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어떻게 말씀 나눕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게, 또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다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 공미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심했던 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함부로 말했던 일, 교만했던 것,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선택했던 것,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했던 것, 또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것, 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았던 것, 예배를 소홀하게 여겼던 것,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던 것, 말씀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 듣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 여러분 이것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들, 그 목록을 계속 알아드리는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의 아주 일부분이죠. 더 많은 시간들은 회개에 여러분 쏟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뚫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데 계속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구하고, 우리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만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로 상처 주고 표정으로 상처 주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자존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고 또 나누지 않고, 남에 대해서 수근수근대고 소문을 퍼뜨리고, 이게 다 우리가 회개될 일들입니다. 또 개인의 죄와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들은 돈에 관한 것들, 또 하나는 성적인 부분들, 불륜이든지 음란에 대한 것이든지, 술과 담배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그것에 탐닉하는 것, 돈을 의지하는 것,
사람들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 음욕을 품는 것 이미 간음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남의 것을 탐내는 것, 그 도둑질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이 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를 알아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기억나게 하시고 들춰내게 하시는데, 어떨 때는요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회개의 기회를 갖게도 됩니다. 질병, 사건, 어려움들, 그럴 때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양심을 통하여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뭔가가 생각났는데 그때 그 기회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회개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다가 어렵게 그 회개의 기회를 잡고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로 우리를 돌이키시기 전에 평상시에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양심으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지적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순간순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럴 때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런 민감하게 반응하며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회개하도록 토해내도록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하지 않았던 부분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여러분 결정하셔서 내가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끊어버리시고, 여러분 유혹을 이기겠다가 아니라 유혹을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정직한 신앙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과 행동이나 우리 삶에 있는 것들이나 우리 집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있으면 끊어버리고 내다버리기로 그러면 여러분 결정하시고 그렇게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